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과 예언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훈련 규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듣는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뜻을 알고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참고로 할 수 있어도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저에게 직접 징표로 보여주시면 목사가 되겠다 금식하면 기도했습니다. 굳이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했는데 음성을 들릴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절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한 기간 동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리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산에서 내려온 날까지 보여주지 않아서 너무 기도 황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침에 지구를 가려고 준비를 하던데 계속 방귀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야. 놀룰룰루 속방언이 막 나오고 놀룰룰루 계속 나왔어요. 차를 탈 때까지 계속 방귀 나왔는데 차를 타고 이제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 목사가 되지 않아도 되겠다. 할렐루야 하고 기분 좋아서 그만 마음을 놓고 방으로 물에 뛰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천이 미신에 들어가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림이 많이 보이고 지나가고 했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탄 것 같이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 같이 여러 건물들과 산과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건물에 들어가 강대상 앞에 서니 사람들이 금방 모여들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에 사람이 모이는 장면을 평소에 빨리 돌아가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게 막 사람들이 모였다가 와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차자 자동 교육 건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금방 가져가기 찼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건물인데 이번에는 아주 큰 건물이라 전체를 한 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를 나눠서 보여주시는데 마치 우리나라에 가장 크다고 하는 오살리 기도원 성경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도 가득하게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서 조그마한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복을 입고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예수님인가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고 계시는 분이 내가 예수다 하며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손을 내미는데 손에 종이를 받은 못을 나에게 주어가지고 내가 막 받아들이는데 옆에 계시던 분이 내릴 때가 되었다고 깨우며 준비하라고 해서 깨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신비스러워서 어떻게 십자가 된 주님과 이야기하고 나니 차에서 내릴 시간이 되었는가 말입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의 이론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문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양품 강도가 있었으니 세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가서 사모에게 귀신들이 나를 목살이게 하려고 헛것을 보여줬다고 막 찌부렁거리고 다녔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정확한 감정이고 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감동을 주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난 2000년 8월기에 기도하니까 이제 말을 전다는 감동이 와서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자발적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할 수 없이 된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보여주기만 하겠다고 하고 한 해가 기도를 갔으니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4주 동안에 뭐 신학을 시작해서 이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잠자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하여 식구들 데리고 서울로 나 신학대원을 다니게 된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의 결정대로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한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오다가 보니까 저희가 환상으로 보던 거 금방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한 번 하다가 음성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에 제가 취득해 받은 물질 다 날아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칼을 먹고 4년을 우리 자녀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영하 8도 내려갑니다. 누워서 이렇게 부르면 이게 훅 나와요. 어떻게 해서는 제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분기사에다가 뜻대로 되잖아.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을 더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는 영성이다. 영성. 21세기는 영성이다라는 음성을 듣고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치유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병원에 환자들 기도에다가 귀신에 눌려 한동안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통을 치유하려다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신령을 내적 주안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시작해서 성령 치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령인도에 순종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방배동에서 성령으로 치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0년, 22년이 됐어요. 방배동 온 지가.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내가 군대에서 나올 때 이렇게 되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오다가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알았으면 자루나루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으면 하나님 때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어. 문제는 하나님과 영의 통이 여는 것. 영의 통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통로.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 행위를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과 지혜로 살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이 부여한 사명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경험에 비춰보면 사명은 빨리 발견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빨리 사명 발견하고, 사명은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과대평가합니다. 양쪽 다 잘못되기다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귀에 의자만 채울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걸맞는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다. 반대로 우리는 또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더 유능해지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갖추기 전까지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재능을 드러내만 나타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일을 힘으로 함으로써 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겸손의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도리어 최선을 다해 성실껏 일하는 겁니다. 다른 곳이라면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시작해 본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것이며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보다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개인의 재능을 보여서 불러 사용하십니다. 한마디로 얼토당토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잘하죠.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감찰하시면서 훈련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사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데 여러분 무조건 서원했다고 해가지고 목사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진 사람 성경에 보세요. 다 틀리잖아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다 틀려요. 사람이 달랐어요. 그럼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들여다보되 과연 타당성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몰래 되지 않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고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되짚어봐서 과연 내가 처음 이 길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르게 선택한 길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 지금 목회가 안 돼가지고 방건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말도 못해요 지금요. 그냥 막 무조건 해가지고 그래요. 기도원장들이 3위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 해요. 자기 목회를 할 사람은 잘나요. 성경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기도에 선택한 걸 찾아보라는 거. 이때 한 가지 고려할 거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어봐 응답받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시작했다면 안 되는 것은 불분허가 뻔한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만 탓하면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들러놓으신 사람들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충고를 통해 그리고 생각을 비침으로 우리 재능과 장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의견을 지배돼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우리 장단점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긍정이든 부정이든 양쪽 다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당신을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약점을 지적할 때 단지 정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비록 말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더라도 이들이 본 것에 진실한 부분이 많을 수 있으나 특히 똑같은 말을 여러 사람에게 들려온다면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낮추고 자기 약점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시각과 그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귀담아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셨는지 기도에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가까운 집안 식구들의 의견을 중요합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식구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들었어요. 모두 이구동성으로 맞는다고 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 사명을 주셨다면 다른 사람 공감을 한다는 것이야. 다른 사람과 의견 일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방하고 추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방하고 추종하면 2등밖에 안 돼요.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창조력을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창조했어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말고 독창적인 하나님께 원하시는 자신만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계획해놓고 하나님이 이거 반대 걸 얘기했는데 안 했다가 자기 맘대로 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은 자신의 큰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라는 건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연단되고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다듬어서 훈련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삶에 적용하여 체험함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 자신을 다듬어 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다듬어지고 있어요. 원하는 성품 수많은 신화를 통해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되기까지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모두 하나님 원하는 수준이 도달해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고침받을 광야훈련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 주인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의 주 사명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재능과 소원을 주의 있게 살펴봐라. 사람들이 가끔 내게 와 있는 삶에 대한 인도를 구하며 도움을 청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소원을 주시는지 주의 있게 살펴보세요. 즐거운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지키길 바짝을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어하는 소원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소원을 따라 행하기를 참으로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각가의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가지의 은사와 재능과 힘을 잘 파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적절한 섬김의 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신 마음속의 소원을 참으로 경건하지 분별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 은사도 주십니다. 무기도 주십니다. 그걸 찾아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하는 것이라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돌아가지 말고 바르게 가가지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